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들으시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박수의 주 찬양하십시다. 내 모든 영광 사랑은 주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무더위와 많은 비의 양으로 지루했던 여름도 지나가고 열매 있는 모든 것들이 고개를 숙이며 익어가는 아름다운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특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다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이미 가라 명하시고 예배하신 주님, 믿고 순종하는 선교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하나 되어 앙금교회 해외 선교에 또다시 어떤 은혜의 핵을 긋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선교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고요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신 주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와 성김을 나누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추석이 되고, 하나님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는 마음의 위로와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무거운 짐을 자지고 견디기 어려웠으러져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기쁨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가페 교회와 분열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 지구는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불과 전염병으로 몸부림을 치며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건하시사 예배자로 세워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온전히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은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보시고 우리 신봉열 목사님 비대면 또 김수교 집사님 또
조경래 전사님, 또 그의 송만수 권사님과 많은 분들이 요즘 감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4절까지 있는 62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우더라. 주께서 베드로 돌이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강경장 권사님, 최욱과 권사님, 황성희 집사님 세 분이 나오셔서 우리 특성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앞에 잠깐만 서 계세요. 들어가지 말고. 이 세 분은 동남아 순회를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 가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언어로 이게 특성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도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MR이니 이런 것보다는 또 하영이가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하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귀한 찬송인 줄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순회공원을 위해서 짜셔가지고 이렇게 좀 특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에 잠을 이렇게 자는데 한 3시 한 45분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나 그랬더니 이제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형님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그 119가 왔는데 이제 심장이 멎었다고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생각이 많죠. 제가 기억은 잘 없지만 형님이 한 5살, 4살 그때 이제 형님은 이제 바깥에 나오셔서 그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를 다니셨나 안 다니셨나 제가 그 서울에 계셨나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제 쭉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많고 좋은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전에 이제 그 교회산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 이제 그 유고를 광도산에 이렇게 수목장하면서 형님 그러시더라고. 형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아니야 목사 이게 아니면 꼭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올라고 그러시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형님이 엄마 아버지 이렇게 이 장에서 수목장을 하려고 그냥 날 지금까지 이렇게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유지했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 그래서 저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시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순두부 가마솥 순두부 그걸 사드니까 참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포장해서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주 이번 이제 9월 달에 첫째 주만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많이 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난주도 형님 좀 괜찮으세요? 그리고 다른 데는 좀 숨이 차고 그렇게 힘드실 때도 괜찮아 이러고 가시는데 한 2주 3주 동안 계속 아니야 안 좋아 숨이 차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형님이라고 여러분들 형님은 아니에요. 원종민 목사님 뵈면서 느낌이 다르겠지만
또 목사님 나고 형제인 나는 또 그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한테 형 건강하셔야 돼. 그랬더니 대답 잘 못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지난주에 뵌 게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님의 그 부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지나가는구나. 그러나 형님은 이제 집 나이로 안 하시고,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 저거에 좀 호적도 줄고 그래서 만으로 이제 88세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도 형님은 그 세상에 사시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셔서 복되게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줄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실패와 성공에 대한 거예요. 실패와 성공.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어머니가 되는지 족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패라고 하는 감정을 많이 이렇게 겪고 또 실패를 거듭나서 실패하다 보면 그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 없이 성공하면 이게 성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신앙적인 실패, 신앙적인 괴로움, 또 사회적인 실패, 또 친구 관계의 실패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게 성공이구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는데 난 실패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좌절하고 뭐 일이 안 되고 또 잘 돈도 많지 않고 그랬는데 난 실패했어. 나는 세상에서 나는 뭐 나고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나고자고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이거 실패했어? 그래? 내가 성공하기 위한 나의 과정이고 이거 난 실패라고 생각 안 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디딤돌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공 반대로 생각하면 성공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학문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뭐 건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셔서 박수를 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도 참 인생이 험하고 나는 성공한 자가 아니야. 나는 성공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성공했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앙적인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실패자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성공하신 인생도 성공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반갑춰 나가시는 그런 한국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이에요. 모든 대답하는 하나하나가 정말 그 바른 신앙이요 그 믿음을 보이는 신앙이던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해 놓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추월심을 당해서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또 주님이 어려운 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갖다가 주님 앞에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난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그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우는 부인했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쩌면 자기 과신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여러분 과신인 동시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실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나이를 이렇게 잡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를 그렇게 거듭하지 않고 그래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내 자신이 그래 내가 이런 실패한 감정이 있지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상황이 있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늘 조심해야 되고 내가 과신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실수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어떤 패배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어미닭이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응? 어미닭이 꽃게 울어요? 새벽에 꽃게 울고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들랑 같이 하게 요즘 그런 광경을 별로 못 보니까 이제 할 때 어미닭이 뭐라 그래요? 응? 꼬꼬꼬 그래요? 구구구 그러지 않아요? 듣는 사람 다. 근데 구라는 게 뭐냐면 병아리들이 너 병아리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 어미닭이는 어미의 힘을 의지하라. 그래서 구구구 한다네. 그게 함부로 구할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물을 본인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꽃게 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푸덕푸덕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먹을 때 하는 거는 야 너희들이 너희 힘 의지하지 말고 막 그렇게 다니지 마라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병아리는 또 어떻게 오래요? 그렇지. 비약비약. 근데 그게 아니 빗자에 약하게 써서 이렇게 보면 나는 약하지 않아요. 나는 약하지 않아. 삐약삐약 이러고 되기 때문에. 그런 어미닭이 네 힘 믿고 교만해서 그렇게 다니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해. 하늘에 독수리 뜨고 새 뜨면 내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데요. 이게 재미난 비유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신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이웃의 힘을 의지하고 또 안국의 성도들의 힘을 같이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17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의 그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전쟁 때 나오는 걸 보고 야 네가 병아리 아니지만 네가 무슨 개를 잡으려고 하냐? 아니 근데 왜 그 막대기 믿게 하고 양 잡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을 피하면서 한 가지는 만군의 완왕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오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을
도저히 게임이 안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종종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또 그 이름을 갖다가 뭐 망령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 인생의 행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의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네 삶에서 너를 그렇게 자기 과신 너무 너를 믿는 교만함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꼴찌를 택해서 1등을 만든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은 잘나고 1등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꼴찌를 택해서 1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돼요. 그러니까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뭐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고 그리고 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쓰시잖아요.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맨날 낙제점을 받았대요. 그 대학에서 한 학기에 쌍권점 찾는 게 뭐냐면 F합점을 2개 이상 만나면 받으면 이게 쌍권점 찾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주 공부를 못하면 쌍권점을 찾느냐. 나는 어떤 사람 막 3개도 받고 4개도 받는 사람. 근데 톨스토이가 대학에서 다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 사람은 배움을 포기한 젊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맨날 학기마다 F 맞고 그러니까 뭐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사람은 배움을 포기한 젊은이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또 실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다 손가락질을 그런데 그분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써서 정말 세계적으로 그 책을 젊었을 때 안 읽어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천재적인 그런 작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꼴등이다, 내가 못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이 톨스토이가 이 전쟁과 평화에는요 굉장히 많은 성경적인 어떤 인형도 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훌륭한 책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훌륭한 예우가 있어요. 뿐만이겠습니까? 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로댕이 뭐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보다 뭐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로댕은 조각가죠. 조각가가 그 조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술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예인이 되고 또 음악을 하고 뭐 연극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래도 훈련을 받고 그래야지만 되는데 아니 예술학교를 3번 떨어졌다는 건 아마 모르는 걸로도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해서 간신히 여러분 예술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세계적으로 천재 조각가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을 날린 사람이 바로 이 로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나 손을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씩 다 봤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만하고 내가 뭐 잘한다, 그리고 내가 뛰어나다, 그런 사람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을 낮추고 또 꼴찌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사명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 붙잡고 힘있게 하기만 나가다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뭘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실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그냥 방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혹자는 베드로가 이게 멀리 따라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도 끌려가서 감옥에서 채찍당하고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말씀을 해주냐면, 베드로가 참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정열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과정에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모든 일에 여러분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일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실패와 성공이라는 말씀 속, 그 제목 속에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은 없고, 실패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베드로는 사실은 의리가 있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그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가로등이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 끌려가시는 그 뒤에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가야법정 바깥에서 불을 피우니까, 여기 본문에 되잖아요. 불에 베드로의 얼굴이 비치게 되니까 한 종이 나와서 너도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고, 그리고 너도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니야, 난 절대 안 되겠어요. 그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에서 내가 장담한 건데, 이 장담한 건 내가 확신한 건데, 내가 분명한 건데, 너도 갈릴리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도당이냐? 아니래요.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에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막 그냥 그리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말에 방귀 낀 사람이 승질 낸다고 그 속담도 다 잊으셨어요. 아까 뭐 말씀만 보니까 그런 거 다 잊으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가 방귀 꾸고 그냥 지가 승질 내니까 미안하니까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색한 일, 어떤 뭐 자기의 문제, 그러면 크게 상대를 짜는데 그냥 뭐 크게 짖는 개가 겁이나 안 타고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번 부인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고 채찍질을 당해야지만 되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또 성령님이 또 목회자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알까? 또 주님이 알까? 그렇게 하지 마십니까? 여러분 위해서 늘 여러분의 신실함 또 주의 동됨 또 여러분의 모든 그런 착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고 주님도 아시고 좀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다 교통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념과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베드로의 그 모습이 자기는 자꾸 신경 쓰이고 눈길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르지 아니하도록 너는 믿음으로 은혜로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기가 고통의 길을 가고 자신이 그 어떤 채찍을 맞고 그래도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제자에게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했는데 그럼 네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3번은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야. 내가 사단에 의해서 까불림을 당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그리고 사역의 길을 그리고 전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그래서 주님은 그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의 죄자를 챙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시냐면 우리의 실패와 여러 가지 범민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 눈길에 의해서만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고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휘둘리겠어요. 그런데 그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미닭이 구구하는 거는 야 병아리들아 삐약삐약 나는 약하지 않아요. 그러고 다니는 병아리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구하듯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내가 넘어지고 쓰는 여러분 제가 이제 85년대 그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뭐 2, 3년 전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2025년이 되면 만 40년이에요. 참 이게 저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30몇 년 동안 부족한 이 사람 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손잡고 나가고 또 믿음을 정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고 그렇게 또 받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무게심을 못해요. 저도 이제 40년 가까운 목회를 통해서 뭐 전도사까지 합치면 40년 넘었지만 그래도 인정교육자가 된 거 85년대 서울에 있는 그 나사렛 교회에서 전도사 인준을 받았으니까 2025년 3월달 되면 딱 40년 돼요. 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과 좌절과 믿음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시면서 사실도 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열심을 통해 사역하시면서 그래도 일어서셨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난 시험 들었어요. 난 시험이 나를 덮죠. 여러분 이게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봐 주신 예수님의 그 눈길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그 보듬어 주신 그 눈길을 통해 승리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법정에 나가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자복하며 통곡하며 그는 거기에서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5절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는 순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나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아니야 나는 이게 성공하기 과정이야 나는 성공이야 이렇게 해서 믿음적으로 인생의 모든 면을 승리하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현재를 과거의 자녀로 끌어서 나를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기쁘고 승리하는 마음으로 존재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288장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성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14절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평안이 잠잠하니 세상 나라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평안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김현태, 강경자, 장가정, 또 우리 황성원, 우리 남성도 목사님, 그리고 원종열 목사님, 그 다음에 김홍식, 문명심 권사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황선미 집사님, 그 다음에 조원민 전사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금은 이번 주는 호명하지 않고 성경과 1.5제 헌금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금 김기학 장로님, 또 이윤재, 이성재, 그 다음에 김양자 우리 권사님 문명으로 성경금 방문하셨습니다. 문명으로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고남이 권사님, 그 다음에 천우진, 그 다음에 이명훈 청년, 임가을, 천지훈 이렇게 성경금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번 지원금 윤효석 권사님, 그 다음에 진구, 김현태, 강경자, 장가정, 최범석, 최세동, 그 다음에 한동규 집사님, 그 다음에 문현아, 그 다음에 천재호, 임승민, 그 다음에 임나들, 그 다음에 문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꽃이 감사금 박경수 목사님 드리셨고, 감사의문은 하나님 다 봉헌한 줄 알고 이번 주는 분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귀한 소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예물 위에 주님 복되게 하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11조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감사한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눈 속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게 하심을 참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봉헌 예물 주께서 받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 헌금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고 한다면 큰 것으로 주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물질들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0번째 예물, 꽃꽂이 예물 받으시고, 특별히 선교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 10월 달에 가는 선교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가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선교와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미래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단을 아름답게 하는 권사님의 손길,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찬양입니다. 또 매달에 한 번씩 아버지 성가대 호산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성가대, 또 특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림 귀하고 복된 그런 모든 신령마다 같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새벽에 들며 차량 운전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은 영적이든 또 여러 가지 추수하는 그런 달입니다. 기쁘게 마음 잡수시고 정말 추수하는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전도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미얀마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8차 태국 선교회가 이제 2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우리가 이제 10월 8일 날 해외 파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선교 가시는 분들이 특성도 준비하시고 기도도 준비하시고 또 사회도 준비하셔서 정말 파송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0월 8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시간 내는 대로 해외 그 카톡방에서 연락하셔서 인연극도 준비하시고 찬양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교와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체육대 전문단사들 체육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저는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허정원 권사님이 위험물 취급 기능장을 또 이렇게 취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박수를 치죠. 그래서 하나 우리 전기 기능장 하나 기능사실 하나 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위험물 취급 기능장을 따고 그 다음에 소방 기능상과 기능장을 땄는데 이 안에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사위에서 허정훈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정훈 권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박수 한번 이렇게 어려운 그 자기를 따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추도 예배 순서지가 저 뒤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가져다가 추석절 명절 때 예배 드리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카톡이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언급했듯이 그 원종일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차량 운전하고 또 가시는 분들은 먼저 가셔서 식사를 이렇게 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면 너무 늦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1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그 장례는 그 이제 교단하고 또 안식관에 있는 나사렛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루 이렇게 진례를 인도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입관 예배는 그 안식관에 있는 나사렛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입관 예배는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는 우리 총회 분배 감독님이 오셔서 이렇게 발인 예배 설교며 이렇게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오늘 1시 예배 그리고 이따 4시 반에도 또 위로 예배를 목사님들이 와서 하신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했어요. 한 30년 가까이 아직까지 같이 지내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친구하고 또 선배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4시 반에도 시간이 나시면 참석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설명되죠. 1시에 보내서 위로 예배드리고 안식관에 있는 나사렛 목사님 오셔서 4시 30분에 또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1시에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발인 예배는 8시 그러니까 화요일날 8시니까 7시 반에 발인 예배 드리고 8시에 이제 발인 드리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또
치료하는데 전화 오셔서 물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옆 사람 뒷사람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을 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나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단성하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모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나는 끝까지 실패자가 아닌 과정 속에 있고 나는 믿음의 성공자요,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기를 마음속에 작정한 모든 분들 머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